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55쪽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다니엘서 12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로 다니엘은 믿음 좋은 우리의 모델이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일어날지 내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사실은 한 90세 정도가 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미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나서 여전히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했죠.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거기에서 고위 관직으로 있으면서 그 자신의 고향 땅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저 고향 땅 그리고 또 주님이 계신 그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갑갑한 마음에 우리 자신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백호가 적자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사실은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 나의 먹을 거 좀 주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을 때, 정말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나쁜 기도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뭔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때로는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배고픔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의 배고픔을 보게 하시고 내가 배고픈 걸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나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정말 힘겹고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금 돈 한 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니 나도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먹고 마실까의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나를 향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단순하게 내 기도만 이루어지고 마치게 하실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것을 이루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주면 그 하나를 가지고 나만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열을 남길 수 있는, 적어도 5달란트를 주면 5개를 남기고 2달란트를 주면 2개를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 큰 비전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예를 들어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물질을 놓고 기도한다, 건강을 놓고 기도한다 했을 때 열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내 기도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데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나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나에게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인생인데 내가 그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발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만 몰입시키지 마세요.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돈 1,000원 한 장 없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죄송합니다, 그냥 크게 부르죠, 100억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못하겠습니까? 돈 자체가 크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건강하지 못하지만, 걷고 뛰는 것도 힘들지만 주님 내게 힘 주시면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셔서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나이 많으셔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다리에 힘 주시면, 내게 다리에 힘 주시고 내게 정말로 힘을 주시면 내가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 다리를 낫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뭐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우리 뭐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재료를 사용하여 이 일로 사용해야지.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기도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만 다니엘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습관이 단지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습관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목숨을 건 습관. 네, 목숨을 건 습관이었어요. 목숨을 건 습관. 단순하게 몸에 밴 습관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정말로 기도에 전력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쳐서 기도하는 인생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 앞에 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다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왔잖아요. 근데 그 왕이 지금 너 먹어 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음식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무엇에? 말씀의 마음을 정하고 말씀에 자신의 뜻을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청결한 삶. 정결한 삶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청결한 삶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놀라운 사람이냐면, 이 대적자들이 하도 꼴보기가 싫으니까 뭔가 좀 캐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캐내도 끝이 없이 나오는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장관들과는 달리 이분은 캐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정결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결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 앞에 정결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쓸까요? 큰 그릇을 쓸까요? 화려한 그릇을 쓸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정결한 삶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왜 이러냐 얘기를 말할 게 없었어요.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정결한 삶, 청결한 삶,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 정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이 다니엘이 이제 히데길 강가에서 3주간 금식을 하면서 지금 이제 90세가 정도 된 때였는데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쭉 보여주신데 하나님이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다 승리하는 것 같고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모든 것을 압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리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호한다? 내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날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이 당해지고 막 믿는 자들이 푹푹푹 넘어지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자, 많은 어려운 일들이 환난이 다가오는 그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줘요. 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위기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별처럼 어떤 사람? 빛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수치를 당하고 누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까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치를 당하든 수치를 안 당하든, 별처럼 빛나든 별처럼 안 빛나든, 그들이 겪었던 상황은 다 똑같아요. 환난과 고통과 곤고함과 어려움과 엄청난 박해의 상황을 모두가 다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삶이 여러분 평탄했을까요? 평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이러잖아요. 그죠? 네. 다니엘처럼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자굴에도 좀 들어왔다 와야 되고요. 풀무불에도 좀 던져져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알면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나제네처럼 밤의 달처럼. 근데 그 찬양도 잘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울처럼 이런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감옥에 갇히고 예를 들어서 매 맞고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평탄한 길 걸었던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이끌어 주셔서 별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빛나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걸어온 삶 그 자체는 가시밭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후 어린 시절부터 몸과 마음 편한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수치당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는 늘 별처럼 하나님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왜냐? 처세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별처럼 빛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은 고집스럽게 기도했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고집스럽게 정결하게 살았던 삶. 그러니까 오직 다니엘에겐 누구밖에 없었던 겁니까? 주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사실은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먹는 거 갖고 장난쳐봐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들을 거쳐나가면서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상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그곳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별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힘겹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이 계십니다. 싸매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나를 품에 안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젖먹이시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젖먹이처럼 품에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듬으셔서 결국에는 일어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풀무불도 사자굴도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은 다니엘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겨운 환난 속에서 그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금요철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숨쉬게 하신다. 할렐루야. 숨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설교를 올리고 나서 거기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예,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가장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는 바이지만 주님은 환난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정결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시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다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요즘에는 돈 많이 있는 재벌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여러분은 이게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아이에게는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일반적으로 안 들어와요. 계산도 안 돼요. 걔네는. 예를 들어 10,000원 정도면 이거보다 5만 원짜리는 봤을 거예요. 그죠? 세뱃돈 할 때 한 번씩. 그런데 그거 다 엄마가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써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10만 원이라는 돈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일이 벌어진다면 이 아이는 망연자실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어두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는 이 1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가 느끼는 문제만큼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엄마 아빠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사소하게 처리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픔과 상처에 휩싸여서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빛납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잊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 6월 달에서 7월 달쯤이 되면 거의 이제 모든 것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모임도 회복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었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비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지수가 있는데 소비지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열고 무엇인가를 사기 시작했고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를 딱 보시면 아는데 지금 국제선 있잖아요. 국제선. 항공료가요. 하루하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금은 싸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대한항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최고로 싸게 끊을 수 있는 게 얼마일 것 같아요? 한 25,000원이면 끊어요. 왕복 5만 원이면 갔다 와요. 선은 갔다 오시면 돼요 그냥. 예. 여기 그냥 택시 어디 타고 갔다 오는 거랑 똑같아요. 서울 갔다 오는데 5만 원 왕복이면 돼요. KTX는 한 번 가는데 5만 원이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데 왕복이 5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값이 올라가요. 값이 올라간다는 무슨 말이죠?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 이 6월 달부터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시점이 6월 달 정도부터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때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6월 달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예? 6월 달까지는 이렇게 되겠네 하고 넉넉고 있으면 6월 달에는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 달이 그렇게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제부터 지금 움직여야 될까요? 지금에도 늦는 거예요. 지금 움직여도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발 빠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똑같네. 아이고 2주 더 연장됐네. 여러분 2주 연장된 거 이거 그게 저기 되시면 안 됩니다. 백신을 지금 맞고 있고 좀 있으면 우리나라 100만 명 맞습니다. 좀 있으면. 네, 4월 달 안으로 100만 명이 넘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국은 정말 여러분 인구의 벌써 4분의 1이 맞았다는 거 아시죠?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이 미국 인구에 8천만 명이 맞았대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가 별처럼 빛나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무엇보다 영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정결한 삶을 이렇게 준비해 놨을 때 누군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때 누군가는 별처럼 빛나게 되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여러분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쏟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10,000원 주시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부르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을 믿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